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보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감염의 시대입니다. 제가 요새 어떤 주제로 코로나 시대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염의 시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본문의 주제로 삼았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것이며. 에스겔 2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오늘 제가 주제로 뽑았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한가하셨습니까? 이 감염의 시대를 제가 보내는데요. 지난주 제 핸드폰이 불이 났어요. 여러분도 불이 났죠? 안전문자가 계속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뭐도 나왔어요? 태풍도 불어와가지고 안전문자가 마치 여자친구가 저에게 뭐 하는 것처럼요. 구애하는 것처럼 너무 자주 날라왔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저랑 뭔가 해보자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안전 문자가 날라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요. 어디 간 사람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으세요라는 문자가 나타났던데 교회 다녀온 사람 검사 받으세요. 미용실 다녀온 사람 검사 받으세요. 카페 다녀온 사람 검사 받으세요. 무슨 식당 다녀온 사람 검사 받으세요. 병원 다녀온 사람 검사 받으세요. 어디 장례식장 다녀온 사람 검사 받으세요. 어떤 집회 갔다 온 사람, 아니 지나간 사람도 검사 받으세요. 김밥집 갔다 온 사람 검사 받으세요. 시청 다녀온 사람 검사 받으세요. 어떤 회사 다녀온 사람 검사 받으세요. 이야, 정말 많은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나중에는 그거 보기 뭐해서 구차안에서 그냥 오나보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온 곳, 그 확진자가 생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뭐도 받아야 돼요? 검사 받아야 됩니다. 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확진자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누가 확진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검사 받아야 돼요. 검사 받아야지 자기가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요새 보니까 이 무증상 환자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위험한 게 뭐냐? 이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열도 나지도 않고 기침도 하지도 않고 오한도 없어.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요? 감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염만 되면 다행인데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를 전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제가 뉴스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인천 교회 확진자 중에 71%가 무증상, 아무 증상이 없다. 그래서 수도권 대유행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야, 지금 확진자 중에 정말 몇 퍼센트가 증상이 없을까?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몇 퍼센트요, 여러분? 몇 퍼센트가 증상이 없다고요? 네, 84% 정도가 증상이 없대요.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에 84%가 무증상 확진자라고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19에 걸리면 내가 증상이 없어도 기침하지 않아도 이걸 누구에게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14일부터 최근 25일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에 84%가 증상은 없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코로나19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아무 증상이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최근 뉴스에 봤더니 보통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옮긴대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옮긴대요. 그럼 두 사람은 또 몇 사람에게 옮깁니까? 네 사람에게 옮깁니다. 이게 금방 진행이 되면 다음 주에는 몇천 명이 확진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확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강한 확진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 오늘 운동 3시간 했어. 근데 선별진료소 가서 뭐 해봤더니 검사해봤더니 나보고 확진자래.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3시간 동안 운동했는데 내 직장 동료가 확진자라는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나는 확진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본인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확진자라는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아니,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오늘 내가 3시간 동안 운동하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내가 코로나 확진자라니 황당했어요. 당황했습니다. 발열, 기침, 오한 증세 전혀 없는데 내가 뭐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대요? 마음이 힘들대요. 아니, 내가 확진자라니. 이렇게 건강한 내가 확진자라니.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돼요. 아까 우리 김명환 장로님께서 교과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혹시 코로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제 집사람이 사실 저희 집사람이 좀 열이 많아요. 조금만 열나면 코로나지,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합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아프면 아픈 걸로 끝나겠지만 이 코로나가 누구에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프면 여러분 이제 설교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만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좀 아프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픈 거 나타나면 이거 코로나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도 못해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게 누구를 지키는 거냐면 가족을 지키는 거래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게 어쩌면 교회를 지키는 거고 이 사회를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의 이런 특성 때문에 코로나는 마치 죄와 같습니다. 죄의 전염성은요, 코로나와 같습니다.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는요, 전파되지 않을 것 같아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우리 옆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서적인 레위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접촉 때문에 우리가 감염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죄가 접촉으로 인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죄는 파괴력이 아주 심합니다. 한번 죄가 들어오면요,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고 수많은 가정들을 파멸시킵니다. 죄는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노예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합니다. 죄의 전염은요, 더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마다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정결은요, 전염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요, 부정결한 것을 만지는 자마다 뭐 할 거다? 부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결한 자를 뭐하라? 격리시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격리에 관련된 것은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코로나 환자를 뭐하시킨 거? 격리시키는 방법은 사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따랐던 유대인들은요, 유럽의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을 때 격리라는 이 성서적 원칙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대요. 왜요? 그들은 씻고 격리하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부정한 것을 격리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죄를 인간과 분리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죄악을 인간과 분리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를 우리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격리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게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과도하게 격리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개를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첫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과연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을 때 하나님은 명령을 내려서 드디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여리고를 정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다음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성이 뭐였냐?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성. 정말 작게 보이는 성이었어요.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이 땅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복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성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고 다 불태워 없애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다 보니까 뭐가 눈에 띄어요? 값비싼 은이 보이고 값비싼 옷이 보이고 귀중품들이 보인 거예요. 이 중에 얼마만 내가 숨겨야겠다라고 해서 아간이 혼자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긴 이 획득물을 태워버리지 않고 뭐요? 훔쳐서 이렇게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누구의 범죄 때문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요.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합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처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준비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아이성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요. 도망가는 중에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의 범죄 때문에요?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3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큰 범죄였습니까? 어떤 여자를 강간한 거예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범죄였어요. 도둑질이었죠. 탐욕이었습니다. 시대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간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어쩌면 작은 죄였어요.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이 물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트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작은 범죄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작은 범죄가 어디에 들어오는 것을요?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범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용납지 않으십니다. 이 작은 범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찾아라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작은 죄라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랬는지 찾아라. 여러분요, 죄도 코로나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아간의 범죄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불러나와 그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요, 하나님은 너무 과격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그렇습니다. 부정함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죄 가운데 가장 전염성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였습니다. 한 사람이 우상숭배에 들어오면요, 금세 그게 퍼져서요, 어디에?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숭배 절대 안 된다고 명령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라고 명령을 하세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게 걱정돼서. 너 조금이라는 것도 만들지 마. 내가 걱정되니까 하지 마. 그게 너에게 뭘 유혹이 될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신명기 4장 16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고요?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36절에는요,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인데요. 이 제임스 윌슨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와 조지 캘링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연구하면서 연구 결과로 이러한 이론을 내놓습니다. 이 이론의 이름이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아주 간단한 법칙이에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건물이 버려진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건물은 우범지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법칙입니다. 아주 쉬운 법칙이에요. 우리 가운데 조금 더러운 곳이 있으면, 여러분, 더러운 화장실이 있으면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깨끗해질까요? 더 더러워질까요? 더 더러워져요. 우리 주변에 가면 우리 주택가에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니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고 붙여놓은 거 보셨죠? 왜 그럴까요? 쓰레기를 누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게 돼요. 결국 여기가 뭐해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유리창에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 깨진 유리창 보니까 사람 안 사는 거구나 라고 지나다니면서 뭣도 던지고 쓰레기도 던지고 침도 뱉고 그림도 그러다 보면 결국 이곳이 우범지대가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자연스럽게 범죄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지저분한 휴지통에 스팀도 붓고 남은 커피도 쏟아버리고,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이 유리창의 법칙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통한 곳이 바로 뉴욕시였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뭐 타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하철 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지하철이 대단히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뉴욕 지하철이 아주 더러웠어요. 그림 그려놓고 아주 더러운 곳이라서 점점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깨닫고 나서 경찰관들이 나서서 이 뉴욕 지하철을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뉴욕에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1년에 15,000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이거 소리 안 나옵니다. 일어나고 보시다시피 하루에 25만 명이 무임승차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뉴욕의 범죄 중 90%가 어디서요? 지하철에서 일어났어요. 아주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데 멈췄나 보네요. 그런데 좀 더 가주시면요. 그런데 변합니다. 어떻게 변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1988년 뉴욕 지하철의 강력 범죄가 80%나 감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뉴욕 경찰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합니다. 뭐 하는 일? 낙서를 지우고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깨끗이 지하철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런 지하철이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 이런 더러운 지하철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지하철이 이렇게 변합니다. 결국 뉴욕은 지하철에서 범죄가 80%나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뉴욕 지하철의 현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작은 죄라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입자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이자 이탈리아의 국민 작가라 그래요. 이 작가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2020년 2월 29일부터 3월 28일 한 달간의 자신의 기록을 이렇게 적었어요. 저도 이 책의 몇 구절을 읽으면서 공감 가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겪은 아픔을 지금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에요.
2020년은요, 전 세계가 감염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한 개인적인 선택이 타인의 존재, 타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감염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가족에게 전달돼요. 내 감염이 내 친구에게 전달되고, 내 감염이 뭐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뭘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디 갔다 온 거 거짓말 해가지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거짓말이 그렇게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의 시대, 감염의 시대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합니다. 모두가 운명 공동체예요. 어떤 시인의 말처럼 인간은 섬이 아니에요. 이제는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갑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이거 가벼운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메르스처럼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일 거야.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야.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고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무너졌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무너졌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두의 일상은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옛날 양복 입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옛날 양복 입지 마? 유행에 지났다고요. 촌스럽다고. 옛날 양복은 뭐요? 이 바지통이 이렇게 커요. 그거 입고 다니면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왜 유행을 따라해야 돼? 왜 내가 유행을 따라해야 되죠? 사실 우리는 유행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유행을 따라해요. 근데 그건 자기가 결정하면 돼. 내가 따라할 건지 따라하지 않을 건지 결정하면 돼. 근데 지금은요, 감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어요. 바로 죄가 바로 이렇습니다. 죄라는 유행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죄라는 유행의 시대를 넘어서 감염의 시대가 되면요,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죄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순간 그 죄에 감염이 돼서 전파되어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와 같았습니다. 아간은요, 그의 탐욕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었어요? 전파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요. 만약에 아이성도 쉽게 정복했다면요, 아간은 더 많은 뭘요? 재산을 훔쳤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이 뿌듯함을 난 이렇게 많이 가졌어. 그러면 너도 나도 뭐 했을 거예요? 그 성을 정복하는 일보다 너도 나도 자기 것 챙기느라 바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작가는요, 시편 90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숫자를 세요. 오늘 확진자 몇 명이지? 오늘 확진자 몇 명이지? 매일 숫자를 세요. 여러분, 이 숫자 세면서 생각하십시오.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과연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행의 시대를 넘어 이제 감염의 시대로, 이제 마지막은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강요의 시대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음녀가 나와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너희도 이 분노의 포도주를 뭐하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내가 메시지는 죽이게 할 거야. 이건 강요의 시대예요. 이제 그와 함께 범죄를 강요하도록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염병처럼 여기십니다. 민수기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뭐 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 악인의 처소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 왜요? 너희들이 멸망당할까 봐 두렵다. 너희들도 전염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가 확진자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죄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확진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허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밭을 팔아서 그 밭에 판 돈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성전에 가지고 나가요. 베드로에게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좀 나쁜 생각이 조금 들었어. 이 많은 재산을 다 바치기에는 조금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자기가 챙겼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치십니다. 왜요? 이들의 탐욕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든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요? 자기 거를 챙긴 거예요. 만약에 이 죄가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 거 챙길 거예요? 자기 거 챙기려고 바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십니다. 여러분, N차 감염이라는 게 있죠. N차 감염. 요새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대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또 한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또 한 사람에게 감염시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이 감염자라는 거, 확진자라는 거 알았으면 조심했을 거예요. 근데 몰라요. 왜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점점 감염 갈수록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무증상 확진자입니다. 무증상 죄인이에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안식일날 교회 잘 나와요. 예배 잘 드려요. 찬미 잘 불러요. 헌금 잘 내요. 아무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요? 탐욕이 있는 사람. 그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뭐예요? 무증상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주의자를 사실 가르쳐 무증상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모든 걸 잘해요. 율법대로 잘 지켜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미움만 가득해요. 증오만 가득해요. 하는 건 잘해. 근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무증상 증인, 무증상 죄인들. 여러분, 그들이 어쩌면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마지막 시대 분명히 무증상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무증상 죄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저는 어떠한 나쁜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너야말로 환자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나 신앙심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언행을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에서 격리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염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격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여러분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분명히 격리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나쁜 것들을 분명하게 격리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주의 농원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잘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격리시켜야 합니다. 코로나의 시대, 감염의 시대에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모든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